여러분,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그 길을 갈 때에는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입니다. 새벽 묵상에 참여하면서 영성 일기를 늘 써가실 때에 우리는 한 발짝을 가도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며 시작할 때에 주의 말씀과 주님 자신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정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값지고 또 영화롭게 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도 이겨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음을 압니다. 저희들이 주를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또한 악인의 길을 갈지라도, 불의한 자와 더불어 갈지라도 곧 그곳에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이심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이 안식을 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입을 열어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은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3절의 이 말씀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고 또 완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자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느끼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의 한 씨앗이고 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됐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없이 풀 수 있다고 자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해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의지하고 이성과 논리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술과 과학에 근거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우주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과학으로 풀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무신론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아버지 집에서 집을 나간 타락한 자식처럼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은 홀로 우주 내에 버려진 존재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또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죠. 한 영혼 개인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고 또 한 개인 영혼 하나하나가 우주 그 자체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또한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긍정하는 일면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인간은 인류 역사상 이전에 없던 자살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고독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느 동물의 세계에서도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스스로 자신의 고독과 그리고 자기 존재의 무의미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일들은 거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떠남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오늘도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말씀이 정말 믿음 가운데에서 한 영혼의 울림이 된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잘못된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독립성을 우리가 깨달아 안 것은 큰 도움이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21세기 들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성의 시대를 만난 우리들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고독과 절망,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계몽주의 이후에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또 물질에 의해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극단적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극단적으로 서로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간은 수억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결국 스스로 소외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그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채로 우리들이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취급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또 절망 가운데서 삶을 포기한 채로 세월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아니면 극단적으로 폭력을 통해서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지렁이같이 되고 버러지같이 된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극단적인 투쟁으로
폭력을 일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고 의의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은 절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극단적인 형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살이요, 자폭과 같은 일이요, 또 하나는 무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인간의 절망에서 나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절망을 이기고 자기 소외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인간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이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더불어 함께 화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이렇게 지금 폭력과 갈등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리고 물질이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우상 숭배, 물질 숭배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의 길은 어느 것일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물질과 권력을 택하여 결국 인간이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 의의 최후 승리를 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서로 섬기고 또 평화를 도모할 때 이 길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인간의 내일, 그것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에 종말이 오지 아니하고 심판이 오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다시 의의 승리를 볼 것이라 하는 의도의 말씀이죠. 또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실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렁이처럼 되고 벌레같이 취급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겠고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랑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이 같은 경험으로 인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은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참으로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인류 가운데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먹고도 남는 것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고 고통받는 이들이 지금 이 지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의 길은 무엇입니까? 만물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삶으로 스스로 소외되고 스스로 불신앙으로 인하여 죽음과 폭력을 사용하게 된 이 처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도우시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소외에서 또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폭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용서하고 화평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인류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례와 또 이 땅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모든 갈등과 모든 폭력에서 자유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서 받으십시오. 하루가 끝나도록 죄를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날이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